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복을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시험을 보기 전,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 아픈 가족을 간호할 때, 사랑이 떠나갈까 두려울 때, 누군가를 보내야 할 때도 우리는 복을 빌고 복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올해는 더 큰 복이 있으시길. 하지만 정작 묻는 이는 드뭅니다. 그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을 누군가가 내려주길 바라고 하늘에서 떨어지길 기대하지만 정작 그 복을 스스로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은 그대가 짓는 것이다. 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복은 누군가에게서 받는 혜택이 아닙니다. 복은 스스로 마음으로부터 지어나가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왜 이런 일만 생기지? 나는 왜 남들보다 복이 없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은 기도만 한다고 오지 않고 원한다고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지속적인 실천과 인내로 씨앗처럼 심고 마음으로 물을 주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부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늘 말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한가? 나는 복이 부족한가 보다. 그는 한 고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왜 마음이 이렇게 가난합니까? 왜 복이 없다고 느껴지는 것입니까? 고승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전하, 그대는 복을 가지려 하지만 복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나는 절도 세우고 많은 시주도 했소.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을 지은 것은 공을 남기기 위한 것이었고 시주는 백성의 지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것은 복이 아니라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복은 누구도 알지 못할 때 칭찬받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행해지는 것이라네. 그날 이후 왕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일을 많이 한 듯 보였지만 그 속에 깃든 마음은 욕심, 두려움, 인정욕이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궁 밖을 걸으며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위로하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복을 짓는 법을 배웠고 그날 이후 잠을 편히 이루었고 마음이 차츰 평화로워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 삶이 이렇게 괴로운 건 남편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세상도 너무 각박해요. 왜 나만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그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았습니다. 남편 탓, 자식 탓, 부모 탓, 세상 탓. 그렇게 수십 년을 살다 우연히 들른 절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로움을 지을 조건을 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처음엔 그 말이 너무 차가워 보였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그 말이 며칠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복을 짓고 있는 삶을 살았는가? 그녀는 그날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고운 말 한마디를 건네고 아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고 하루에 한 번 고마운 일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눈에 보이는 변화는 작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신기해요. 주변은 그대로인데 제가 달라지니 세상도 달라져 보여요.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다는 걸 그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녀는 말이 적은 분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식을 길렀고 잔소리보다 미소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외동아들이 사고를 치고 세상에 비난을 받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당신 아들이 저런 짓을 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요? 당신이 그렇게 키워서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매일 절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며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제 아이가 이 어두운 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저 그 곁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몇 년 뒤 그 아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욕하지 않고 가만히 눈물을 닦아줄 때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구나. 어머니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침묵이 복을 짓는 수행이었습니다. 말은 복을 만들 수도 있고 복을 흩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워 남의 마음을 베고도 피가 흐르지 않는다. 우리가 뱉는 한마디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말이 칼날인 줄도 모르고 막무가내로 휘두릅니다. 비난, 비교, 조롱, 원망. 이런 말들은 복을 깎아먹는 말입니다. 반면에 고생 많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은 작지만 깊은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이 가장 복짓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하지 않고 삼키는 것. 누군가 나를 오해해도 변명하지 않는 것. 누군가 실수해도 가르치기보다 기다려주는 것. 그 침묵 속에서 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복은 짓기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무서운 건 복을 스스로 지우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탐진치, 탐 끊임없는 욕심, 진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 치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 이 세 가지 독이 마음을 흐리면 우리가 아무리 복을 지으려 해도 그릇이 새는 것처럼 복이 고이지 않습니다. 탐심 끝없는 바람.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텐데.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가지에 구멍이 난 것처럼 아무리 부어도 마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탐욕은 결국 남의 것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나에게 있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며 결국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순간 복은 점점 말라갑니다. 진심사소한 분노가 업이 된다. 화를 한 번 낼 때 복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분노는 쌓아온 공덕을 태워버린다. 부처님 말씀. 사소한 말다툼, 운전 중 욕설, 가족에게 툭 던진 말 한마디. 그 순간 우리는 복을 태우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치신 모르기에 더 고통스럽다. 우리는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만든 고통인데도 남 탓을 합니다. 이 무지함은 자신의 업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 짓는 길을 멀리하게 합니다. 지혜는 어둠 속 등불과 같아서 한 줄기만 켜도 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탐욕을 줄이고 화를 다스리고 깨달음의 등불을 켜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1. 인사하기. 아침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2. 미소 짓기. 무표정한 얼굴보다 미소는 나도 상대도 편안하게 해줍니다. 3. 말 조심하기. 말을 아끼는 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4. 쓰레기 줍기.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하나 줍는 것도 복을 짓는 실천입니다. 5. 조용히 양보하기. 양보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 복을 키우는 것입니다. 6. 남몰래 돕기. 누가 보지 않아도 돕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복이 됩니다. 7. 하루 일감사. 하루가 끝날 때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복의 씨앗은 심어집니다. 복은 씨앗입니다. 심었다고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오늘 베푼 친절이 다음 달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지금 참은 분노가 내년의 고비를 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조급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바뀌지 않아? 이만큼 참았는데 왜 좋은 일이 안 와? 그런 마음이 들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은 기다림을 아는 이에게 열매를 맺는다. 모든 씨앗은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우리가 하는 복의 실천은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짓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도 수행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물어봅니다. 오늘 나는 복을 지었는가?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지는 않았는가? 말로 누군가를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가? 작은 이익 앞에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는가? 반대로 따뜻한 눈빛 하나라도 건넸는가? 고운 말을 한마디라도 했는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가만히 들어준 적 있는가? 복을 짓는다는 건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고운 마음을 세상에 내어주는 것. 그것이 곧 수행이며 곧 복을 짓는 삶입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며 조용히 마음속에 되새깁니다. 나는 오늘도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성공을 꿈꿉니다. 많이 가지는 삶,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하지만 그런 성공은 언제나 불안하고 잠깐이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사라지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복을 짓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다. 복은 마음이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고, 인생이 거칠어질 때 길을 열어주며, 내가 쓰러질 때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복은 다른 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내 마음을 맑히고 삶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비록 삶이 고단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더라도 부디 기억해주세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말 속에, 지금 참는 인내 속에, 지금 건네는 따뜻한 눈빛 속에 복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복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반드시 꼭 필요한 순간에 당신을 구해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말없이 복을 짓는 고요한 수행자처럼 살아갑시다. 그게 바로 마음의 부자, 진짜 성공자, 그리고 복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